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샬롬으로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짧지만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최선문 권사님, 나종수 장로님, 우리 정장심 집사님, 우리 김정대 권사님, 우리 정경영 권사님, 이혜원 집사님, 최상문 집사님, 이민규 장로님, 정병기 집사님, 또 우리 최현질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요. 우리 강건슬 권사님, 그리고 정병기 집사님과 박희진 사모님, 정은선 사님, 우리 박주영 자매, 이혜미 우리 집사님이죠. 우리 호주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우리 정선영 우리 청년부 대표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합니다. 우리 선영이 샬롬. 예, 우리 최혁일 권사님, 또 우리 최종숙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합니다. 다들 보고 싶으시죠? 예.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련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방송이신 우리의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방송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일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방송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45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던 뿐 주의 나라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못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못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검은 그 신이 이기고 말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을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니. 살같이 빠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찬양 우리 한 장만 더 합니다. 38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 영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좋다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우리 수요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또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짓눌렸던 또 우리 마음의 모든 또 무거운 또 짐들을 또 이 시간 또 주님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또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또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탄식하며 또 모두가 소망 있는 눈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절망의 자리에서도 또 일어서게 하시고 언제나 그 입술에 감사와 또 찬송이 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은 23절부터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23절을 살펴봤고요. 오늘 24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제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믿을만하다, 신실한, 신뢰할 만한, 확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참되신.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만하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불명확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뭔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전혀 안 믿어지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흘려 듣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평소에 보여주었던 이미지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분명히 저것도 허풍이고 분명히 저 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결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어떤 반응이나 행동들도 달라지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는 이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미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약속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냥 우리는 아유 저것도 그냥 빈말이다라고 그냥 넘겨 잡는 것처럼,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한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믿부시다,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 진실함,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뢰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확실해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훌륭한 선수, 훌륭한 이제 감독을 이렇게 만약에 어느 팀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이제 팬들이 우승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돼요. 선수에 대한 믿음, 감독에 대한 믿음이 딱 들게 되면 야, 저 선수는 잘해, 저 감독은 전략이 뛰어나, 그 어떤 그 감독과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팬들은 그걸 보고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우승하겠다, 이번엔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어떤 믿음이 가면 그냥 소망은 그냥 꽃을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기대들을 이제 잔뜩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은 그 관점으로 보시면 딱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약속하시는 분은 믿부시다, 아주 믿음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과 믿음은 연결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받쳐주면 소망은 그냥 저절로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으면 소망도 죽고, 소망이 죽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백성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당연히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산소망.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과 소망이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받쳐주게 되면 이 소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결국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 쉽게 표현을 하면 목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선수와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우승을 기대하죠. 그러면 우승에 대한 목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너 끝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감독이 확실하면 이 팬들도 이번에 우승이 확실해, 목표를 뭐 2등, 3등으로 잡지 않고 그냥 딱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목표를 바꾸지 말아라. 우리가 기대를 접는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기대를 접는다. 야, 이제 기대 접었다. 뭐 계속 제가 스포츠를 예로 드는 게, 만약에 대학에서 최우수 선수로 이제 지명이 돼가지고 프로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초반에 잘 못해,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해설자들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당연히 어떤 해설자는 프로의 벽은 역시 높습니다 그러면서 앞날이 좀 어둡네요 하면서 이제 그 선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무너진 거죠. 선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이 선수 이제 대학 때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프로의 벽은 역시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접는 거죠. 근데 다른 해설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새내기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도 적응해야 되고, 뭐 선수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 여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니까 아마
이 적응 기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폭발할 겁니다. 이 선수의 이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들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기대와 소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이 선수는 분명히 해낸다.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수가 이승엽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WBC 야구 대회 때도 경기 내내 슬럼프였어요. 몇 경기째 계속 뭐 무안타로다가 계속 그 허덕일 때, 그때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이승엽인데 한 방 때릴 거다. 그래도 한 방 때릴 거다라고들 그래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감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독도 저 정도 슬럼프면은 빼고 다른 선수를 기용할 만도 한데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승엽 선수가 한 방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선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그 소망, 그걸 이제 접질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끝까지.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한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 길게 가요. 기다림이. 그런데 이거 반신반의했던 애가 늦으면 야 이거 이 인간 잔다. 가자 그냥. 안 온다. 그런 식으로다가 빨리 접는 거죠. 믿음이 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확실하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미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쉽사리 접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욥기서 2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 미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했으면 천지가 개벽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안 돼도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430년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들을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430년이 흘러가면 소망을 접을 만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면서도 430년이 흘렀으면 소망을 접을 만도 하죠. 이제 뭔가 우리들의 목표가 탈출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로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살자,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만도 한 그런 그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고 더 이상 해방, 탈출 이런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얼마든지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월이에요. 430년이.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소망을 접을 만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에는 돌아보셨고 기억하셨다가 이들을
빼냈다는 거죠. 애굽에서 모두가 다 결국 그것도 80 먹은 노인네 모세를 시켜가지고 그 애굽에서 그 일을 감행을 하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 약속의 성취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결국 잉태케 하셔서 그 생명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그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인사 또 마지막 당부이기도 한데요. 몇 가지를 이제 당부하는데 첫째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데 바울은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썼던 편지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동일한 부탁들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도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결국 바울이 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냐면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중보기도 사역,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도 경험을 했고 잘 알듯이 바울의 앞치마만 닿아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겉으로 보면 그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그의 용기와 그의 능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누가 그 사람한테 뭘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기도 외에는 자기 자신이 설 수 없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당신들도 하나님께 빌어서 은혜를 구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탁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거죠. 목회자들도 뭐 신학을 공부하고 부름받고 성경 체험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지 어떤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원 전사님이나 신미정 전사님이나 이런 교육자들 또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중보 기도 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조카 롯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살려냈던 것처럼, 또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그 유보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뭔데 우리가 나 홀로 우리만의 힘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이 사역 감당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들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중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26절에 보면 형제에 대한 그 어떤 사랑에 대한 요청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입맞춤이라는 게 이제 뭐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인사인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형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존중,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형식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그 정말 우리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류를 우리가 같이 가지라는 거죠.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시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문화가 다르니까 뭐 이런 뭐 입맞춤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문화가 달라도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정신이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담고 있는 정신,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입문 맞추면 이게 주먹끼리라도 맞추고, 코로나 사태 때는 그렇죠? 뭔가 서로 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27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한 요청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줘라. 주목해야 될 문장이 뭐냐면 내가 주를 힘입어. 항상 사도 바울은 주님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항상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개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편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편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읽는 것처럼 이 편지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그 내용에도 보면 4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교회만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뭐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면 모두가 다 읽어야 될, 그 함께 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처럼 뭐 개인 소장하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시절도 아닙니다. 그죠? 인쇄술이 발달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용 성경책이 없으니까 뭐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일 때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함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읽혀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반드시 읽어줘라.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뭐 빛가번쩍하게 뭐 쇠가죽으로 만든 게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은 인테리어, 이 장식용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다가 장식용으로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읽히지 않고, 그죠? 저희 집에 제 사무실에 우리 예전에 그 영은이가 뭐 인도인가요? 어디 갔다가 가지고 온 성경책이 있어. 인도 무슨 아랍어예요, 아랍어. 무슨 콩나물들이 막 쓰러져 있어. 못 읽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책은 성경책인데 못 읽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읽을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책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아랍어예요, 그게? 아랍어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니잖아. 한글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아랍어 성경책처럼 아예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다행히 지금 우리 미션 인증하면서 80명 넘게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당시에 각각 개인적으로 다 소장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소장할 수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읽어줘라. 근데 지금 우리는 읽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개인이 다 가지고 있잖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핑계치 못할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오승수 집사님 그 미션 인증 그 글에다가도 잠깐 댓글을 남겼지만 밀려가지고 지금 밀린 거 지금 보고 있다라는 글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 야, 성경책을 밀렸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가 미션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살면서 나 지금 성경책 못 봤는데 이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 못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미션 인증하면서 어제 읽어야 될 거 못 읽었네. 그제 읽어야 될 거 못 읽었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밀렸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가면서 하루라도 안 읽으면 밀렸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 그죠? 그죠? 해마다 복 받기 원하는데 성경은 딱 적어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쭉 흘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미션 인증하고 계속 말씀 읽으시는 분들 지금 복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읽어주기를 원했던 그 말씀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말씀들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서 이제 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 문장도 단순한 인사치레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은혜 없이는 가사처럼, 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도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의 이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붙들며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04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잠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네.
시간 기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었고 우리가 바라보던 그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아버지의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소망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역사들이 이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의 맞아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힘을 아버지가 또한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아버지 밑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교회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귀한 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며 우리의 소망이 움직일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좁은 문을 선택했고 또 좁은 길을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또한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정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충신교회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아버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참으로 희생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또 주님을 또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언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많은 지금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4일 지금 우리 노회가 이제 치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제가 지금 5월 3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정도부터 생각을 했는데 또 낮에 또 우리 이병삼 목사님은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하자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아직 광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고 여러모로 지금 뭐 또 아마 우리가 시작을 하더라도 전교인이 다 모일 수는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선두교회 같은 경우도 현재 한 1,800명 뭐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지금 현재 한 180명만 1부에 모이고 2부, 3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3부 정도까지 해서 4부인가요? 4부 해서 한 700명이 한 번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5월 달 정도에 첫째 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할 예상이신데 거기도 의자에 2명 정도씩 앉히고 의자 하나 띄워서 또 그런 식으로 좀 예배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앉으면 많이 앉으면 뒤 2층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정도씩 아마 3부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점심은 없습니다. 점심은 이제 국물도 없고요. 이제 점심은 없고 이제 딱 예배 드리고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당분간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또 이제 추후에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차로다가 이제 올 사람들도 이제 아파트 추첨하듯이 추첨을 해서 하든지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누가 올지를 미리 광고를 해서 그분들이 1부 예배 오고 또 2부는 누가 오고 3부는 누가, 이게 따로따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할 바에는 영상 예배가 저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역 담당자를 교회에서 또 이제 세워서 발열 체크하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예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또 이제 하여튼 그런 뭐 중국 갔다 오셨습니까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마 이제 발열 체크해서 여러분들 약간 열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자가 집에 가세요 해서 또 상처받고 집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참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개척교회들, 작은 평수의 교회들은 사실 몇 명 앉히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하여튼 여러모로 여러분들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해 드릴 것은, 제가 지금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저는 지금 식당도 가고 다 가요. 그래서 사실 오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르신들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여러모로다가, 근데 또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어르신들이에요. 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은 죽고자 하면 뭐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오히려 더 생명 걸고 예배 드리시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또 가시는 것이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의 어떤 생각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한제일교회에서 노회가 열리기로 5월 4일 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임원 모임을 가졌는데, 임원 모임에서 이제 주한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협소해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도교회로 바꿔서, 왜냐하면 선도교회도 이렇게 띄워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주한제일교회는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몇 시간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꾼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문제가 좀 해결돼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오늘 여기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아마 또 이제 추가로 좀 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광고는 좀 자세하게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주님의 마음은 너로 인해 아파하시니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